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쓴 로마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차 선교 여행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면 고린도를 떠나야 합니다. 고린도에 머문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핵심 사역지인 에베소를 떠나 1순위 마케도냐를 지나 2순위 아가야 고린도에 와 있었고, 여기서 3개월이 지났고 이제 3순위 목표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행은요, 1, 2, 3차 전체 선교 여행을 총 결론 짓는 최종 목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권의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 선교를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헌금을 가져다 주고는 로마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하고 난 다음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은 예루살렘 행이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를 빠져나와 다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0장 1절에서 3절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드디어 이 사도행전 20장 3절을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는 잘 들릴 겁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 폭동이죠.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잘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하여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요.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즉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스토리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서를 쓴 고린도 장소에 있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베베편으로 로마에 보내놓고 바울은 아직 고린도에 있는데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암살 음모가 있는 것을 알고 배를 타면 안 되겠구나, 육지로 가야겠다. 자, 이렇게 경로 변경하여서 마케도니아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 그 다음 배 타고 소아시아의 드로아로 왔답니다. 그런데 전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는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여 복음을 못 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이곳에 바울이 머물면서 밤을 새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에 창가에서 졸다가 죽다 살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여행 경로가 해로에서 육로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냥 해로로 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각 지역의 헌금 사절단들이 집결한 장소가 여기 드로아였다라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에베소, 마케도냐, 아가야 대표들이 모인 집결지가 드로아였는데 20장 4절이 이 대표단들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집결된 대표단을 바울은요, 배를 태워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32km거든요. 밤샘 강론하고 32km를 걸어서 혼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걸어갔을까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될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하룻길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쭉 걸어가서 먼저 가 있는 일행들을 이제 앗소에서 만납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하여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해요.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가 밀레도 고별 설교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유대인 대상 설교이고 아테네 설교가 이방인 대상이었다면 이 밀레도 설교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설교랍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며 24절에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구체적으로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을 잘 마치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 구절이죠. 자, 그런데 헌금 갖다 주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일에 목숨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를 3번째 방문하고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더니 이제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것은 즉 이방 선교의 열매인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교회가 받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각 대표들이 헌금 거둔 것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에 불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양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장로들이 깨어있기를 부탁하고 서로 다시 못 볼 것을 예감하고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크게 울며 작별합니다. 그리고는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체포를, 즉 결박을 예언하면서요. 그러나 바울은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며 이 일을 강행합니다. 그에겐 사명이 먼저였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분위기 살벌합니다. 당시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대부분 모두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바운드리를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선 바울이 탐탁지 않았겠죠.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도 사실 눈치 보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오자 그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하고 모세도 배척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당신 지금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니 불필요한 쓸데없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자. 그러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제언합니다. 이에 바울이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1, 2, 3차 선교 여행 중 유대인 때문에 당한 위험이 무척 많았어요.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역부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헌금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찾은 바울. 뼈를 깎는 위험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외치던 사나이 바울이요.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결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융통성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토록 율법 이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외치던 그가 또다시 정결 기한을 위해 예물 바칠 날을 등록하려고 줄 서 있는 그 뒷모습 보이시나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내일 계속됩니다.